지난주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를 인도하며 또 이 빛은 생명을 주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나오게 됐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내가 한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너에게 자유를 준다. 예. 여러분 자유 좋아하십니까? 아멘. 네, 자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8장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실은 유대인들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 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반문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읽은 내용이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자꾸 서로 반문하고 이렇게 논쟁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탁구 치듯이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 천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고요, 안 믿어지는 게 실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요, 잘 안 믿어질 때 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깨달아진다, 이해가 된다, 알겠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솔직히 믿어도요, 이게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 믿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내가 믿고 보면 그 다음에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먼저 믿어야 돼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 계속 반문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참 그래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할렐루야.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믿고 있어요. 아니,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안 믿어요. 그런데 이 30절과 31절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고 지금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뭘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들판에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막 떡을 다 먹여주고 혼인잔치에서 막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주고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낫게 해주고 막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와, 괜찮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네 하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내용, 근데 지금 이 8장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고요, 그냥 알아서 믿어지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듣고 믿어집니까? 엄청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면서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못 믿겠다 그래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진짜 불쌍한 거죠. 내 눈앞에서 기적을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따른다는 것,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8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만약에 이 정도의 은혜가 된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이미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물어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네, 아주 쉽게 말하죠. 너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설명을 하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설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5절입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그다. 이 처음은 언제냐면요, 이 원어를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태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처음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원이에요. 시작이에요.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제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 여러분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크게 한번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처음부터 세상에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일단 1장부터 요한복음에 전개되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결론을 쭉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 이제 두 갈씩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먼저 결론을 처음에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21장까지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5절까지가 결론이고요, 그 결론을 나머지 20장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장에서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실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로서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 때에 천지창조 그 사역에 예수님이 직접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이시지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고 그때부터 사신 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천지가 창조된 그때에 계셨고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 그때부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유대인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분명히 믿고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 수 있게 된 거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그때까지 그 복음의 비밀이 감춰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실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던 그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자,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하셨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제가 처음부터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할렐루야. 네? 자유. 저는요,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참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세 가지, 아주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저는 하나님 만나고요, 정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시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천국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요, 정말 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웃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제 삶에서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어떻게 얻은 기쁨인데요,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제가 맨날 웃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감격 속에 사십시오. 천국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만 보고 살면요, 옆에 사람만 보고 살면요 힘들어요. 환경만 보고 살면 힘들어요. 주님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감사해요. 감사. 이 감사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요, 저는 평생 감사하고요, 당장 죽어도 감사하고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이요, 이 기쁨과 감사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려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유.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 너무 행복해요. 왜?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이 세상의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는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이 자유함,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돈을 얼마나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이 자유는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자유를 어떻게 노력해서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면 받은 겁니다. 아멘? 주셨다면 받은 거예요. 근데 주셨다는데 그냥 못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고요, 주셨다는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요. 주셨다면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요, 피를 흘려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사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뭐 기독교건 불교건 어떤 종교건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자유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우리가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막 생기고요, 이제 막 동네에서 놀러 다니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친구 집 가서 잔다 그러죠. 왜?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제 슬립오버라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안 자고 친구 집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좋아요. 예? 오늘은 내가 엄마 아빠 간섭 안 받는다. 오늘은 내가 엄마가 9시에 자라는데 9시에 안 자도 된다. 친구 집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다가 자는 거예요. 부모님 간섭 안 받는 거, 자유의 몸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다 그랬죠. 친구 집 가서 자는 거. 또 학교 다닐 땐 이제 어떻게 하면 학교 수업에서 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좀 안 할까?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가 이렇게 캘리포니아 그 비치 바닷가에서 딱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훅 가면 한 5분, 7분 만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보통 여름이 가까우면요, 실은 점심시간부터는 이제 저는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업을 빠질까? 어떻게 하면 수업을 안 할까? 그래서 점심시간부터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 까먹고, 오후 시간은 이제 다 바닷가 수업이죠. 친구들이랑 노는 거죠. 그걸 디치라 그러는데, 이제 수업 빼먹고 노는 거. 근데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다 바닷가에 모여 있어요. 학교 공부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좀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서 좀 벗어날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보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아마 여러분 한두 번씩 다 경험했든지 아니면 생각해봤든지, 가출.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자, 왠지 사춘기가 시작되면요, 부모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지만 왠지 싫어요. 왠지 싫어요. 집 좀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가출 생각하죠. 그래서 하루 안 들어오다가, 일주일 안 들어오다가, 한 달씩 안 들어오고, 그런 일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입니다. 어떤 이제 유학생인데, 제가 독일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독일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실은 집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물론 공부, 유학 하러 오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좀 탈출할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좀 떠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속박받고 싶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고요,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요, 힘들어도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돌아다니다가 막 끌어오르는 스트레스, 힘든 일 다 그냥 한 2시간 걷다가 이제 저녁에는 꼭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 돌아다니고 2시간 밖에 나가서 집 생각 안 하고 나름대로 자기 스트레스 푼다고 나갔던 그 2시간도 실은 가출이란다. 그 2시간도 가출이란다. 그 2시간 동안 그 사람은 마음으로 가출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가출했건 일주일을 가출했건 한 달을 가출했건 1시간을 가출했건 어떻게 했던 내 마음이 이건 싫어, 이 집구석 싫어, 아주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있었으면 실은 마음으로는 다 똑같이 가출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아무리 가출을 해도 가출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때뿐이지, 그 순간뿐이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가출하신 탕자 형님 계시잖아요. 네? 집이 싫어서 뭔가 자유하고 싶어서 가출합니다. 아버지,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섭니다. 용기가 있어요. 아버지, 나 좀 나가겠습니다. 내 재산 챙겨주십시오 하고 나갔어요. 혼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원했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고요, 결국 그는 더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자, 뛰쳐나간다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죠. 답답하고 힘들다고 도망친다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죠. 자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만이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는요, 세상적인 자유는, 인간적인 자유는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혼자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자유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자유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주신 자유함이란 어떤 것인가요?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고 좋게 해보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엔 진정한 안식이 없고요, 거기에는 나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와야, 그 출애굽을 내가 다시 가야 거기에 내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종이냐? 예?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죠. 세상은 너희를 죄의 종으로 삼았어.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죄의 종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면 종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뭐 불교건 유대건 힌두교건 뭐 다른 종교를 보면요, 다 그럴듯한 좋은 말들을 다 해요. 종교 자체에 뭐 나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좋은 말들, 선한 말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오직 기독교에서만 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직 죄의 문제. 다른 데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너희가 선을 행하라, 너희가 스스로 뭐 자신을 비워라,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서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어떤 곳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릎에 피가 철철 나도록 애써봤지만,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고행을 행해봤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천주교에서는 뭐 매일같이 하고요, 매일같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닙니다. 고해성사를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자유케 한다. 오직 진리가, 오직 이 복음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당장 죽어도요, 천국 가서 눈을 뜨고요,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보다 희고 양털보다 희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느니라, 깨끗게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환경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지킬 수 있는 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는 그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이 구원이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가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다고 죄를 막 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목적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